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제 봄꽃도 피게 될 텐데 먼저 우리 성도님들 웃음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의 시대를 약속하셨어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심으로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고 가정에는 행복의 꽃이 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GOD 시리즈 말씀 마지막입니다. 25번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갈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갈망에서 열정이 나옵니다. 갈망에서 헌신된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갈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져요. 영혼의 눈이 열려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그곳에서 생명이 움트게 되고 새 생명의 탄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삭막하게 살면 안 돼요. 거칠고 차갑게 살면 인생이 아주 피곤해집니다.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부드러운 가지에 꽃이 핍니다.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따뜻한 곳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어떤 식물도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봄바람이 불면 따뜻해지니 그곳에서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베드로의 믿음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귀는 욥을 공격했습니다.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그러나 욥에게서 믿음을 빼앗지를 못했습니다. 욥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되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25번에 걸쳐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 GOD 시리즈 말씀을 설교를 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씀 잘 들으셔서 또 여러분들의 인생도 새로워지고 가정도 새로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마지막 시리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자, 먼저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것은 처음 것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옛 것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니 옛것은 지나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새 것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헬라어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네오스입니다.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할 때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새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첫 해가 시작되면 아주 행복해해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도 합니다. 이 새해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것을 네오스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에요. 오늘은 어제의 연장선의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날이에요. 이 새날에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새날에 많은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롭게 거듭나죠. 이 거듭난 것을 여러분 새로운 탄생, 본 어게인이라고도 부르죠. 여러분, 이 새로운 것을,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새로워져야 돼요. 이전에 꿈이 없이 방황하며 대충대충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이제 예수 믿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갖는 거예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몸이 쇠퇴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새롭게 해주실까요? 첫 번째로 저주 아래 고통받는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어요. 죄 가운데 빠졌어요. 이 죄가 끌고 온 것이 저주입니다. 죄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이 어디죠? 창세기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창세기 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이 죄의 결과물인 저주는 아담과 하와와 뱀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저주를 받았는데 모든 만물들이, 여러분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렇게 뱀은 배로 다닌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모든 세상이,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죄의 결과물로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엄청나요. 저주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저주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 이 저주가 한번 임하게 되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이 저주에서 헤어나려고 노력하고 도를 쌓는다 할지라도 이 저주의 영향력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주의 영향력이 그렇게 막강하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냥 생각 없이 살게 되면 아무 성취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답답하게 그렇게 인생이 점점점 허비되고 소모돼 버려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엔트로피의 법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은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이것은 모든, 이 꽃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시들어 버리잖아요. 시들어 가지고 말라 버려요. 그래서
아무데나 뒹굴다가 이게 먼지가 돼버려요. 엄청난 우주의 기운이, 엄청난 이 저주의 기운이 강력하게 역사하다 보니 이게 점점 사그라지고 사람도 여러분 언젠가는 죽게 되고 사그라져서 뼈도 가루가 되고 남아나지를 않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엔트로피의 법칙을 적용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개선하고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힘을 써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저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리는 그 은혜, 그 능력은 얼마나 강력하든지 그냥 밑바닥에서 저주받은 듯 살고 있었던 그 인생을 새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들어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연력각체 2의 법칙을 거스르는 그런 능력이에요. 엔트로피의 법칙을 밟아버리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인해서 저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저주는 땅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립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 뱀을 넘어서 이 온 땅이 저주를 받고 그 가운데 사는 만물도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이 저주의 힘이 이 정도로 엄청난 힘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영향력입니다. 그러다 보니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들 안에도 무서운 시기심과 질투심과 또 미움 같은 게 깊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인생을 아주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저주를 받으니 마음이 상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상하면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라 할지라도 그 음식을 새롭게 새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상한 음식은 아무리 열을 가하고 기름을 들어 부어도 새롭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상한 음식은 버려야 돼요. 죄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땅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 부패된 것들은 버려야 마땅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이렇게 부패한 온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새 것으로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죄의 저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어요. 죄로 인해서 질병도 찾아왔어요. 가난도 찾아오고 실패도 찾아오고 또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그 옛 습관들,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받고 끊임없이 방탕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 우리 안에 있는 질병, 우리 안에 있는 가난, 우리 안에 있는 실패, 모든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어요.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건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적인 교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신적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정말 많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부패한 땅이라도, 저주받은 땅이라도, 이 저주받은 모든 만물이라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예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저주받은 인생들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땅에 직접 찾아오시고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마땅히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진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을 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불행한 환경 속에서 때로는 학대를 받았어도 괜찮아요.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어도 괜찮아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뭔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꿈을 묶어버려요. 우리의 열정을 묶어버려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내 인생을 아주 짓밟아 버리기를 원해요. 낙심하며 우울증에 빠져서 답답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타다며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불행했던 과거는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버렸대요. 내가 실패했던 거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는데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거 하나님께서 이제 다 끝장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 세탁이 이루어진 거야. 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신분 세탁도 받은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죄의 문제와 마귀의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없애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이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끝장을 내놨어요. 마귀의 머리통을 부셔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와,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평생 마귀에게 매어가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맨날 술이나 취하고 결결거리며 그렇게 비천하게 아주 다른 사람에게 빌붙어서 살던 그런 종노릇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여러분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들려서 새롭게 내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게 만들어 주셔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헛 마음 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헛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마음을 자꾸 또 정하고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그래도 이게 작심삼일이에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는데,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래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옷을 입듯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던 그런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벗어야죠. 옷을, 양복을 입었는데 여기다가 또 양복을 입어봐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벗어야 돼요. 구습을 따르던 이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런 인생,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던 그런 인생,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인생,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이 벗어야 될 옛 본성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벗어야 될 옛 본성이 뭔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에 보니까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허망하다, 이 허망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이 뭐예요? 허망하다는 것은요, 목표가 없고 방향도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목적도 없어요. 의미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다 목적이 없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사는 게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 다 포기하려고 그래요. 포기하면 쉽거든요.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공부도 포기하고, 뭐 편해요. 나 포기했대요. 그냥 쉽게 산대요. 그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왜 포기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포기합니까? 포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죠. 그래서 열정을 공급받아서 뭔가 기도하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또 모험해야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내려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포기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절대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해도 포기하면 안 돼요. 마음이 허망한 사람들이 자꾸 내려놓는다고 그러고 포기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허망해져서 쓸데없는 일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 맨날 유튜브나 보고 맨날 어디 게임이나 해대고, 그게 허망한 마음이죠.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러분, 이 사람들, 허망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 돼요. 물없는 셈. 여러분, 셈에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쓸모가 없잖아요. 제가 살고 있었던 시골 동네에 셈이 3개가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상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부지런히 그 셈에 가가지고 물을 길러다가 항아리에 붓고, 제가 어렸을 때 바켓으로 물 푸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 상당히 먼 거리, 맨날 저녁만 되면 심부름 시켜가지고 물을 몇 바켓씩, 한 10바켓, 10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어서 항아리를 채운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 때문에 도심지로 나오고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시골을 갔더니 그 샘을 가보니까요, 시골에 상수도 시설이 다 들어오니까, 야, 아무도 우물을 안 쓰잖아요. 그 우물이 물이 말랐더라고요. 물이 말라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자꾸 쓰레기를 버려요. 이 전자제품도 가전제품도 안 쓰면서 우물에다 가다 버리고, 그냥 나무도 그냥 쓰레기들, 또 콘크리트 더미들 막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러니까 얼마 안 가가지고 이 쓰레기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물 없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 돼가지고, 물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기다 쓰레기도 버리고, 그래서 쓰레기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깜깜한 어둠이 예비돼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얼마나 힘들고 깜깜하고 눈앞에 보이는 곳 없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인생이 정리가 되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샘물이 터져 나와서 주변에 흘려보내니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잘 되는 거예요.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라버린 섬처럼 살면 안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에베소서 4장 18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예수과는 어두워진 총명을 얘기해요. 여러분,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아주 총명한 사람들은 이 꼬당송이를 봐도 와,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꽃을 보고 왜 꽃은 피고 난리야? 뭐 그렇게 해? 그냥 아이고 아따 이쁘네?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그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면요, 죄를 짓고도 뻔뻔해져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자신이 아는 사실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점점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대충 습관적으로 살았던 인생을 이제는 버리라는 거예요. 벗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게 뭡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와가 대답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스카펙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스카펙은 아담과 하와가 생각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게으른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하는 것을 키워야 돼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했으면 왜 마귀가 저렇게 나에게 다가와서 왜 굳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셨는데 그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가 주는 말에다가 자기가 또 보태고 그러니 마귀가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이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4절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마귀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뭐 탐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결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죄의 영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엄청나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런 옛 습관들,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이제 벗고 나면은 두 번째로 입으라고 그랬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벗는 일도 잘해야 되지만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어떻게 입어야 돼?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을 입어야 되나? 고민이 깊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되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면 새 사람을 입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 잘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새로워져요. 막 어두웠던 마음,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있던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또 말씀과 접촉이 되고 찬양과 접촉이 되어지면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해요. 그 당부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먼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의 떡을 먹었고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기적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다 들었어요. 누구보다도 그들은 예수님과 직접 생활하고 먹고 자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마태복음에서만 5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버렸어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완전하게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전에는 두려워 떨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도 그들은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두문불출했습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그들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성령 받고 이제 능력 있게 살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도전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매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정도 새롭게 바꿔 나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게임에 빠져 있다든지 남편이 낙심해 있다든지 아내가 자꾸 딴 생각만 하고 있다든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가정 새롭게 해야 돼요. 이 시대에 교회도 새로워져야 돼요. 대충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대충 은혜만 받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어제 우리 토요일날 성령 강림 기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나와서 정말 열심히 찬양하면서 기도 인도를 했어요. 제가 앞에 앞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앞자리에 손을 들고 기도하니 막 기름 부음이 강력해요. 이 어린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어제 안 나온 사람들 손해 엄청 봤습니다. 이제 한 주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도가 됐어. 우리 전도사님께서 어제 말씀도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을 찔러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장래가 촉망돼요. 기대가 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청년부가 나와서 같이 또 할 거예요. 청년부 아이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할렐루야. 안 나오면 꼭만 추워. 안 나오면 지만 손해요. 할렐루야. 나왔어. 이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 땅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저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만물들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의 저주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부활 승리하셨어요. 어둠의 영들의 수장인 사탄을 짓밟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지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날로 매일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마다 부어지고 있어요. 새로운 은혜가 매일마다 공급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멈춰서도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새 사람을 잊기를 원하신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25주에 걸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미약하고 지식이 약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했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오나 이번 GOD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상하게 낱낱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욱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고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마귀가 어떠한 유혹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병도 떠나갈지어다. 고혈압도 떠나갈지어다. 관절염도 치유될지어다. 몸의 혹은 사라질지어다. 머리의 혹도 사라질지어다. 자궁의 혹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매도 사라질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소서. 깊이 임하소서. 더 깊이 임하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회복이 있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꿈이 생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정이 불열된 일어나게 될지어다. 포기했던 거 이제 다시 버리고 새로운 꿈을 붙잡게 될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 성령이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셔서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머리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기름 부으시고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오늘 이 시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